안녕하세요, 청취자 여러분. 오늘 저희와 함께 깊이 파고들 잔료는요, 닐 도널드 월시의 책 새로운 계시록입니다. 원제는 Conversations with God Book 2인데, 제목 그대로 저자랑 신이라고 지칭되는 존재와의 대화 형식으로 되어 있어요. 네, 아주 흥미로운 형식이죠. 그쵸. 그래서 이번 탐구를 통해서 저희가 알아보려는 건 이 자료가 진단하는 지금 인류가 겪는 위기, 그 본질이 뭐고 또 어떤 해법을 좀 제시하는지, 특히 그 믿음이라는 키워드가 여기서 도대체 어떤 역할인지 그 핵심을 좀 파악해 보려고 합니다. 네, 핵심만 쏙쏙 뽑아보는 거죠. 여러분을 위한 맞춤 정보 요약본, 이렇게 생각하셔도 좋겠네요. 자, 그럼 바로 본론으로 한번 들어가 볼까요? 네, 이 대화가 아주 절박한 외침으로 시작해요. 신이시여 여기로 와주소서. 우리 도움이 필요합니다. 이게 꼭 인류 전체가 외치는 소리 같더라고요. 네, 그만큼 상황이 심각하다는 반증이겠죠. 그렇죠. 저자는 세상이 지금 벼랑 끝에 있고 이게 무슨 자연재해 이런 게 아니라 명백히 인재다. 사람이 만든 재앙이다. 이렇게 보고 있어요. 이게 단순한 전장, 갈등 이걸 넘어서서 어쩌면 문명 전체가 끝날 수도 있다. 이런 가능성까지 얘기하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그리고 이 자료가 처음부터 딱 던지는 가장 중요한 주장, 핵심 주장은요. 우리가 마주하는 위기의 뿌리가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거 있잖아요. 정치, 경제, 아니면 군사적인 문제 이런 차원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 그런 게 아니다. 네, 훨씬 더 근본적인, 그러니까 영적인 차원에 있다는 겁니다. 다른 말로 하면 우리의 그 믿음의 수준에서 문제가 시작되고 있다는 거죠. 뻔하죠. 근데 이 자료는 그게 아니라는 거군요. 그 영적인 문제라는 게 구체적으로 어떤 의미일까요? 좀 더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이 자료 표현이 아주 직설적이에요. 뭐라고 하냐면 영성에 관한 너희의 관념이 오히려 너희를 죽이고 있다. 이렇게 말해요. 죽이고 있다고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영성이나 신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생각들, 그 믿음 체계 자체가 오히려 우리를 파멸로 이끌고 있다는 거죠. 문제의 진짜 원인은 우리 마음 깊은 곳에 믿음, 관념에 있는데 우리는 자꾸 정치 시스템 뜯어고치거나 경제정책 손보거나 이렇게 표면적인 수준에서만 해결책을 찾으려고 한다는 비판인 겁니다. 근본 원인을 잘못 보고 있다는 거예요. 아, 그렇군요. 문제의 근원을 완전히 다른 각도에서 보고 있는 거네요. 근데 또 흥미로운 게 대화 속에 나오는 그 신이라는 존재는 바로 이 책, 이 대화 내용 자체가 인류한테 큰 도움이 될 거다 이렇게 말을 해요. 네. 이 책 자체가 해결책의 일부라고 말하죠. 근데 정작 저자는 바로 거기서 딱 회의감을 보여요. 문제는 사람들은 저마다 다 다른 책, 다른 경전을 가지고 있다는 건데요. 이게 참 현실적인 문제 제기 같기도 하고요. 바로 그 지점이 이 자료에서 아주 중요하게 다뤄지는 부분입니다. 인류는 스스로 생각하기에 자기들이 가진 그 성스러운 경전들, 거기에 충실히 귀 기울여 왔다고 믿고 있잖아요. 네, 그렇죠. 그렇게 믿고 싶어 하죠. 그런 더 깊고 본질적인 메시지에는 눈 감고 오히려 그 경전의 어떤 특정 구절들만 딱 뽑아서 자기 입맛대로 해석하는 거죠. 아, 자기 편한 대로? 네, 그걸로 서로를 나누고 비난하고 갈등을 정당화하고 심지어는 사람을 죽이는 것까지 합리화하는 도구로 써왔다는 겁니다. 자료 표현을 그대로 빌리면 너희는 읽긴 읽었지만 진정으로 귀 기울이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경전 자체의 문제라기보다는 그걸 읽고 해석하고 적용하는 우리 인간들의 방식에 심각한 문제가 있었다 이런 얘기군요. 정확합니다. 그리고 이 점을 더 분명히 하려고 이 자료에서는 정말 깜짝 놀랄 정도로 다양한 경전 이름을 쫙 나열해요. 아, 어떤 것들이 나오나요? 우리가 흔히 아는 코란이라 성경, 베다, 바가바드 기타는 물론이고요. 동양 사상의 핵심인 논어, 불교 정전, 도덕경도 나오고 유대교 탈무드, 이슬람 하디스, 또 비교적 나중에 나온 몰몬경, 인도 철학의 정수인 우파니샤드, 주역, 시크교의 아디그란트, 인도의 대서사시 마하바라타, 요가 수행 지침서인 요가경, 수피즘의 걸작 마스나위, 심지어 일본 신화의 원형이라는 고사기까지 정말 전 세계 주요 영적 텍스트를 다 망라하고 있어요. 와, 정말 방대하네요. 이렇게까지 많은 경전을 나열하는 이유가 있을까요? 특정 종교를 비판하라는 건 아닐 테고. 맞습니다. 특정 경전이나 종교를 비판하는 게 목적이 아니고요. 오히려 이처럼 인류가 수많은 신성한 지혜의 셈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결국 그 해석을 둘러싼 차이 때문에 끊임없이 갈등하고 분열해온 그 보편적인 패턴,
그걸 지적하려는 의도로 보입니다. 아, 패턴이요? 네, 내 경전만 옳다, 내 해석만이 진리다 이렇게 주장하는 태도가 얼마나 광범위하게 퍼져 있는지를 그냥 보여주는 거죠. 그리고 이런 태도를 자료에서는 영적 오만, spiritual arrogance라고 부르면서 아주 날카롭게 비판해요. 자신의 그 믿음 체계의 해석 방식, 이것만이 유일하게 옳다고 딱 고집하면서 다른 모든 가능성은 배척하는 태도, 이것 때문에 인류가 정말 상상할 수 없는 고통과 불화를 겪어왔다고 지적하는 겁니다. 영적 오만이라. 네, 어쩌면 모든 경전의 가장 깊은 메시지는 서로 통할 수도 있는데 그 표면적인 해석의 차이, 이걸 절대적인 기준으로 삼아서 서로 싸워왔다는 거죠. 듣고 보니 정말 충격적인데요. 그 옳음을 증명하려는 욕구가 그렇게나 강하다는 거잖아요. 이 자료에 따르면 인류는 그 옳음을 위해서라면 뭐 사랑, 평화, 건강, 행복, 안전 이런 기본적인 가치는 물론이고 심지어 자기 생존이나 온전한 정신까지도 그냥 기꺼이 내던진다는 거예요. 그렇죠. 내가 옳다는 걸 증명하는 게 다른 모든 것보다 우선시되는 거죠. 와, 본래 우리에게 가장 큰 기쁨과 영감을 조할할 그 영성이라는 것이 정말 아이러니하게도 가장 큰 고통과 분열의 원인이 되어버렸다. 이 역설은 정말 당신도 한 번쯤 깊이 생각해 볼 만한 지점인 것 같습니다. 네, 정말 그렇죠. 자, 여기서 대화는 한 단계 더 깊이 들어가요. 그럼 대체 어떤 신, 어떤 예언자가 진짜 옳은 거냐? 이런 아주 근본적인 질문을 던지는 거죠. 네, 결국 그 질문으로 가게 되죠. 뭐 아도나이, 알라, 하나님, 여호와, 크리슈나 신을 부르는 이름도 제각각이고 아담, 노아, 아브라함, 모세 같은 구약 인물부터 공자, 시타르타, 붓다, 예수, 이슬람의 무하마드까지 정말 수많은 예언자, 성인들 이름이 언급돼요. 인류는 오랫동안 누가 더 위대하냐, 누구 가르침이 진짜 진리냐 이걸 두고 싸워왔잖아요. 이 질문에 대해서 자료는 뭐라고 답할까요? 여기서 자료는 정말 파격적이고 어쩌면 많은 분들에게 좀 불편할 수도 있는 답변을 내놓습니다. 이들 모두 신으로 불리든 예언자로 불리든 결국에는 단지 인간이었다고 말해요. 네, 인간이었다고요? 네, 물론 아주 위대한 영감을 받은 인간이었겠지만 궁극적으로는 인간이었다는 거죠. 그러면서 신성한 영감, divine inspiration이라는 것이 과거의 어떤 특정 소수 인물들에게만 독점적으로 주어진 게 아니라는 거예요. 아, 그럼 누구에게 주어진 건가요? 모든 인간에게요. 모든 인간에게 태어날 때부터 주어진 타고난 권리, birthright라고 주장합니다. 모든 인간에게 신성한 영감을 받을 권리가 있다. 와, 이건 정말 기존 종교들이 가르치는 거랑은 상당히 다른 이야기인데요. 보통은 위대한 선지자나 성인들만 신과 직접 소통하고 우리는 그냥 그분들 가르침을 따라야 한다 이렇게 배우잖아요. 그렇죠. 이 자료는 바로 그 점을 지적하는 겁니다. 우리 모두가 잠재적으로는 특별하고 신성한 영감을 받을 수 있는 존재인데 기존의 그 제도화된 종교들이 아니다, 너희는 평범하고 죄 많은 존재다. 오직 과거의 위대한 인물들만이 신과 직접 소통할 수 있었다. 이런 식의 믿음을 퍼뜨려 왔다고 비판하는 거죠. 그렇다면 왜 기존 종교들이 그런 믿음을 퍼뜨렸다고 이 자료는 보는 걸까요? 이유가 있을 텐데요. 자료에 따르면요, 그건 기존의 권위와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서였다고 해요. 새로운 계시나 이해가 계속해서 나타나면 기존의 교리나 권력 구조가 흔들릴 수 있잖아요. 아, 그렇죠. 위협이 될 수 있겠네요. 네. 그래서 의도적으로 새로운 것은 가치가 없다는 생각을 퍼뜨렸다는 거죠. 오직 아주 오래된, 검증된 책과 인물만이 진정한 진리를 담고 있고 지금 살아있는 평범한 사람은 절대 그 수준의 신성한 영감을 받을 수 없다는 믿음. 이걸 강화했다는 겁니다. 자료는 이걸 오래된 것은 가치가 있으나 새로운 것은 가치가 없다는 인류의 좀 특이한 사고방식으로 요약하는데 이게 영적인 영역뿐만 아니라 다른 분야에서도 나타난다고 말해요. 새로운 것에 대한 저항, 정말 그런 면이 있는 것 같아요.
맞아요. 바로 이 지점에서 1800년대 독일 함부르크 의사였던 헤르만 퀴멜 이야기가 나오죠. 이 이야기가 그 저항이 얼마나 뿌리 깊은지 보여주는 예시 같네요. 네, 그렇습니다. 헤르만 퀴멜 박사가 1800년대 중반에 동료 외과 의사들한테 수술 전에 손 좀 씻자. 이게 병원균 감염 막고 환자 생명 구할 수 있다. 이렇게 막 열정적으로 설득했어요. 지금 들으면 너무 당연한 얘긴데. 그렇죠. 근데 당시에는 안 그랬던 거예요. 그의 주장은 소위 더 잘 안다고 생각했던 동료 의사들한테 막 조롱당하고 비웃음 사고 거의 직업을 잃을 뻔했답니다. 아니, 손 씻기 같은 기본적인 것조차 처음에 그렇게 엄청난 저항에 부딪혔다니 믿기지가 않네요. 이 퀴멜 박사 일화가 이 자료 안에서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냥 옛날 재밌는 얘기가 아니고요. 새로운 생각이나 혁신, 특히 기존의 권위나 통념에 도전하는 것에 대해서 인류가 얼마나 강하고 어떻게 보면 비이성적인 저항감을 보이는지 그걸 보여주는 아주 강력한 사례로 제시되는 거죠. 아, 의학 분야에서도 이랬다면 훨씬 더 민감하고 보수적인 경향이 강한 영적인 영역에서는 오죽하겠냐는 거죠. 새로운 영적 이해나 통찰이 나타났을 때 기존의 전문가들이나 신도들이 얼마나 쉽게 그걸 배척하고 무시하려고 드는지 이 일화를 통해서 암시하는 겁니다. 확실히 연결되는 지점이 있네요. 자, 그럼 이제 문제의 심각성, 그리고 그 원인으로 지목된 왜곡된 믿음과 해석의 문제, 또 새로운 것에 대한 저항까지 살펴봤습니다. 그런데 현재 우리가 처한 위험이 과거와는 좀 다르다는 경고도 나온다고 하셨죠. 네, 맞습니다. 자료는 지금의 위험이 과거 인류가 겪었던 그 어떤 위기보다 훨씬 더 심각하다고 강조해요. 그 이유가 뭐냐면 바로 우리의 이념적 분열과 발전된 기술력이 아주 치명적으로 결합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분열과 기술의 결합이요? 네. 과거에는 뭐 칼이나 창으로 싸웠다면 지금은 인류 전체, 아니 지구 전체를 날려버릴 수 있는 힘을 우리가 가졌잖아요. 그런데 여전히 우리는 서로의 그 차이점, 그러니까 서로 다른 믿음과 이념 때문에 갈등하고 있고 이 갈등을 해결하겠다고 바로 그 인간 파멸의 도구를 사용하려고 한다는 거예요. 정말 끔찍한 경고죠. 상상할 수 있는 최악의 악몽보다 더 끔찍한 방식으로 스스로 종말을 맞을 수도 있다. 와, 네, 그만큼 절박하다는 거죠. 상황이 그 정도로 절박하다면 도대체 이 자료가 제시하는 해법은 뭘까요? 뭐 혁명적인 행동 강령 같은 거라도 제시하는 건가요? 흥미롭게도요, 자료가 제시하는 핵심 개념은 어떤 행동 강령이 아니라 또다시 믿음에 관한 거예요. 바로 믿음을 뛰어넘으라, go beyond your beliefs. 믿음을 뛰어넘으라. 그 너머로 우리의 이해를 더 확장하라는 의미에 가깝습니다. 뛰어넘는다. 그게 정확히 어떤 의미죠? 버리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그대로 따르는 것도 아니라면요? 예를 들면 이런 거죠. 기존의 믿음 체계 안에도 여전히 우리에게 도움이 되고 유효한 지혜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런 소중한 부분들은 간직하라는 거예요. 하지만 동시에 그 믿음 체계가 만들어졌던 시대적, 문화적 한계가 있을 수도 있고 혹은 우리가 놓치고 있었던 더 깊은 의미가 있을 수도 있음을 인정하라는 거죠. 네네. 그리고 새로운 정보와 통찰, 더 넓은 이해를 거기에 덧붙이라는 겁니다. 마치 어릴 때 입던 옷이 더 이상 안 맞게 됐을 때 그 옷을 아예 버릴 수도 있지만 그 옷에 좋았던 점은 기억하면서 지금 내 몸에 맞는 새로운 옷을 더하는 것처럼요. 아, 비유가 좋네요. 오래된 건 무조건 틀렸으니 버려. 라거나 오래된 것만이 진리니 무조건 따라야 해. 이런 식의 양자택일적인 사고방식에서 좀 벗어나라는 제안인 거죠. 자료는 이 점을 이렇게 설명해요. 너희는 틀린 게 아니다. 너희는 단지 완전한 이해를 하지 못하는 것뿐이다. 너희는 더 많은 정보가 필요하다. 아, 틀린 게 아니라 단지 완전하지 않을 뿐이다. 더 많은 정보가 필요하다. 이의 관점은 확실히 덜 대립적이고 좀 수용적으로 들리네요. 그럼 이 믿음의 확장 혹은 뛰어넘기를 구체적으로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혹시 뭐 어떤 단계나 방법론 같은 것도 제시를 하나요? 네, 제시합니다. 자료는 이걸 평화에 이르는 5가지 단계, 5 steps to peace라고 부르면서 구체적인 내면의 과정을 안내하고 있어요. 한번 같이 살펴볼까요? 네, 좋아요. 첫 번째 단계는 뭔가요? 첫째는요, 신과 삶에 관한 우리의 오래된 믿음들 중에 일부는 더 이상 현재 우리 현실이나 문제에 잘 맞지 않거나 어쩌면 해로울 수도 있다는 사실을 기꺼이 인정하는 겁니다. 솔직하게 딱 마주하는 거죠. 인정하기. 쉽지 않을 수도 있겠지만 필요한 첫걸음 같네요. 두 번째는요? 둘째는 우리가 아직 신과 삶에 대해서 온전히 이해하지 못하는 무언가가 있으며 바로 그 이해하지 못하는 부분을 이해하는 것이 현재 우리가 겪는 모든 어려움을 바꿀 수 있는 열쇠가 될 수 있다는 것.
이걸 또 기꺼이 인정하는 겁니다. 즉, 모르는 게 있다는 가능성에 마음을 여는 거죠. 내가 모르는 무언가가 있고 그게 중요할 수 있다는 걸 인정하는 거군요. 이것도 겸손함이 좀 필요하겠네요. 세 번째 단계는 뭔가요? 셋째는 바로 지금 이 순간 신과 삶에 대한 어떤 새로운 이해, 더 확장된 관점이 우리에게 나타날 수 있도록 기꺼이 마음을 열고 허용하는 의지를 내는 겁니다. 이 새로운 이해가 우리 자신과 지구 전체의 새로운 삶의 방식을 가져다 줄 수 있다는 그 가능성을 아주 적극적으로 받아들이는 태도죠. 단순한 인정을 넘어서 적극적인 의지와 허용이군요. 네 번째는요? 넷째는 그렇게 열린 마음으로 다가온 새로운 이해나 통찰들, 이걸 그냥 피하지 않고요. 적극적으로 탐구하고 조사해볼 용기를 내는 겁니다. 그리고 만약 그 새로운 이해가 당신 자신의 가장 깊은 내면의 진실과 지혜와 딱 공명한다면 기존의 믿음을 두려움 없이 확장해서 그 새로운 이해를 포용하는 것이죠. 내 안의 느낌, 이걸 중요한 기준으로 삼으라는 거예요. 참고하고 내면의 진실과 맞춰보고 부합하면 확장해서 포용한다. 자, 마지막 다섯 번째 단계는 뭔가요? 다섯째, 그리고 이게 어쩌면 가장 중요할 수도 있는데요. 자신의 삶 전체를요. 자신이 도달한 가장 숭고하고 위대한 믿음의 살아있는 증거로서 살아가는 겁니다. 아, 삶으로 보여주는 거군요. 네. 단순히 나는 이렇게 믿는다 말만 하는 게 아니라 그 믿음이 자신의 생각, 말, 행동을 통해서 그냥 자연스럽게 드러나도록, 즉 삶으로 그 믿음을 구현하며 사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료는 이걸 믿음을 부인하며 살기보다 믿음대로 사는 것이라고 표현해요. 다섯 단계 모두 상당히 내면적인 과정에 초점을 맞추고 있네요. 믿음을 인정하고 가능성을 열고 의지를 내고 탐구하고 결국 삶으로 살아내는 것. 근데 여기서 한 가지 좀 근본적인 질문이 생기는데요. 네, 어떤 거죠? 이 단계들은 전부 믿음, 이해, 신, 영성 이런 내면 영역에 집중되어 있잖아요. 근데 우리가 현실에서 마주하는 문제들은 뭐 전쟁, 빈곤, 차별, 환경 파괴 이런 아주 구체적인 행동과 시스템의 문제들이잖아요. 그렇죠. 눈에 보이는 문제들이죠. 근데 왜 이 자료는 그런 구체적인 행동의 변화, 예를 들어 폭력 멈춰, 자원 공평하게 나눠, 지금 당장 전쟁 끝내 이런 직접적인 요구 대신에 이렇게 믿음을 바꾸는 내면 작업에 집중하는 걸까요? 당신도 이 점이 궁금하지 않으신가요? 아주 중요하고 좋은 질문입니다. 그리고 이 질문에 대한 자료의 답변은요. 이 전체 메시지를 관통하는 핵심 원리를 다시 한번 딱 강조해줘요. 그 답변은 놀랍도록 명확하고 일관됩니다. 왜냐하면 믿음이 곧 행동을 창조하기 때문이다. 네, 우리의 모든 행동, 우리가 하는 모든 선택, 우리가 세상을 대하는 방식, 이게 결국에는 우리가 그 밑바탕에 가지고 있는 근본적인 믿음에서 비롯된다는 거예요. 아, 예를 들어서 세상은 원래 경쟁적이고 이기적인 곳이야. 이런 믿음을 가진 사람은 자연스럽게 경쟁적이고 방어적인 행동을 하게 될 가능성이 높겠죠. 네, 그럴 것 같아요. 반대로 세상은 서로 연결되어 있고 협력할 때 더 풍요로워져. 이렇게 믿는 사람은 협력적인 행동을 보일 가능성이 높을 거고요. 따라서 이 자료의 논리는 표면적인 행동 변화를 억지로 막 강요하거나 요구하는 것보다 그 행동을 만들어내는 뿌리, 즉 근본적인 믿음 체계를 먼저 성찰하고 변화시키는 것이 훨씬 더 근본적이고 지속 가능한 해결책이라는 겁니다. 아, 뿌리를 건드리는 거군요. 그렇죠. 믿음이라는 씨앗이 바뀌면 행동이라는 열매는 자연스럽게 다르게 열릴 거라는 관점이죠. 행동 변화를 위한 가장 효과적인 지렛대가 바로 믿음의 변화에 있다는 주장입니다. 그렇군요. 행동의 근원으로서의 믿음. 그래서 이토록 믿음의 성찰과 확장을 강조하는 거군요. 오늘 저희가 함께 살펴본 닐 도널드 월시의 새로운 계시록 발췌 내용은요. 결국 우리가 겪고 있는 이 심각한 세계적 위기의 해법이 뭐 외부적인 시스템을 바꾸거나 아니면 누가 옳고 그른지를 따지는 그런 치열한 논쟁에 있는 게 아니라고 말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방향이 좀 다르죠. 오히려 그 해법의 시작은 우리 각자 내면의 가장 깊은 곳, 그러니까 영성, 신성, 그리고 우리 자신과 세상에 대한 근본적인 믿음을 정직하게 들여다보고 또 끊임없이 질문하면서 필요하다면 그 한계를 넘어서 더 넓은 이해로 확장하는 데 있다. 이렇게 강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네, 바로 그 믿음이 행동을 창조한다는 핵심 메시지에 비춰서 이 자료를 접한 당신에게 마지막으로 이런 질문을 던져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만약 나의 믿음이 정말로 나의 행동과 내가 경험하는 현실을 만들어낸다면 현재 내가 이것은 진실이야 라고 굳게 믿고 있는 것들 중에 혹시 아주 미묘하게라도
내가 세상에서 목격하고 안타까워하는 그런 분열이나 갈등, 문제들에 기여하고 있는 믿음은 없을까? 생각해 보게 되네요. 그리고 만약 그런 믿음이 있다면 그것을 틀렸다라고 단정하고 막 싸우기보다는 그 믿음의 한계를 넘어서 더 크고 자비로운 이해로 나아가기 위해서, 즉 이 자료의 표현대로 뛰어넘기 위해서는 지금 나에게 그리고 당신에게 무엇이 필요할까요? 어쩌면 이 질문에 대한 당신만의 답을 찾아가는 과정 자체가 이 자료가 말하는 평화에 이르는 길의 시작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오늘 저희와 함께 이 깊고 또 흥미로운 탐구에 동참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